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한 주간 안식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이사야서를 한 주간 묵상했는데요.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지나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김경훈 집사님이 큐티에서 나누신 것처럼 한 주간이 이렇게도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그죠? 벌써 한 주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날이 이렇게도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내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 날들을 주신 분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이 교회의 목회자인 나 자신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온전한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1년 10월 24일입니다. 이 말은 2021년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진 지도 벌써 3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11월 9일이면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던 항상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우리 송기찬 장로님이 천국에 입성하신 지도 벌써 1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또 이렇게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시면서 제가 중3 때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교사 선생님이셨던 분이 목사가 되셔서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지난 10월 20일 날 60세에 이르러 60년을 향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들이 이렇게 쉽게도 빠르게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에서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왜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과 2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늘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아니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사야서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도 그들이 듣지 않은 거죠. 그러면 왜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들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의 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담 이후로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인생의 눈앞에 하나님 지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인생의 누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들이밀고 있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전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는 그렇게도 긴장하면서, 그렇게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세대, 듣지 못하는 세대가 이스라엘이고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우리 눈에 그렇게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도 대단해 보이고요,
굉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한 주간 한국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한 TV에 나오는 굉장히 이렇게 청순한 이미지를 가진, 선한 이미지를 가진 한 남자 배우에 관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런데 그 여자친구에게 임신을 종용하고 결국은 임신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깨트린,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그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있던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세상 앞에 이렇게 까발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배우를 주목하기보다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는 네티즌들이요, 참지 않습니다. 온갖 욕을 다 쏟아놓으며 온갖 비난을 그를 향해서 다 쏟아놓았어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그 선한 이미지를 가졌던 배우가요, 모든 TV 프로그램에서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이미 찍은 그런 영상 속에서도 그가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어떤 도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은 정확하게 비난할 줄 아는데, 여러분, 한국의 요즘 상황들이, 아니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패역한 모습이냐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의 화살들을 열심히 날리고 있는데 자신은 잘 가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신은 잘 숨겨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보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은 열심히, 그러나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드러났어, 나는 오케이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아니, 사실 아담 이후의 시대는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라는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을 놓친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세대, 하나님을 보지 않는 시대의 모습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시대에 한 사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패역한 땅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누군가 한 사람을 방문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를 방문하셨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패역하면 그 땅으로 바로 가시면 될 텐데, 그 땅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바로 가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그 땅하고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누구 한 사람만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누구 한 사람만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예,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과 나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요셉이었고 다니엘이었고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주의 음성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갈대아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이요,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승승장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의 인생은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을 보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예, 깊은 감옥 속, 언제 풀려날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감옥 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야, 하나님 믿을 거 없네, 하나님 믿어도 아무 상관없네, 소용없네,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은요, 감옥 속이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 하나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 하나로 만족하며 그는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생, 그 당시에 가장 큰 권위였던 왕이 신상 하나를 세우고 30일 동안 그 신상에게만 절하라는 그 명령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원래 기도하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가 더 컸다는 겁니까? 왕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세상과 왕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도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그들에게 크게 소리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거대한 그림자로 그들을 덮어도 빛 대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리에 마음을 두고 계시나요?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이끌었던 소리는 어떤 소리였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지난 한 주간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보게 되었던 사람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지지라는 크리스찬 여인의 인생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삶이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난 브라질 출신의 이 여인은 그곳에서는 황인종으로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200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그 흑인들이 많은 곳, 지나친 양극화가 넘치는 곳에서 백인이 되어집니다. 2010년 그곳에 흑인 남성을 만나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도시를 통틀어 가장 큰 흑인 집단 거주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됩니다. 흑인들 사이에서 백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하다가 결혼을 한 달 앞둔 즈음에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교회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지도자가 교회의 연약한 젊은 여성과 여러 차례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음이 드러납니다. 결국은 장로 자리에서 물러나 자숙하며 회개하는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말로만 회개하는 신용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복수를 꿈꾸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지지의 결혼 첫날 밤 곤히 자고 있는 사이에 이 부부가 결혼한 방에 불이 납니다. 삽시간에 연기가 차오르고 목을 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사는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2주를 보냈지만 이 지지라는 사람에게는 아무 기억이 없을 정도로 거의 혼수 상태에서 2주를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첫 2주간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2주 만에 집에 돌아오니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고 지독한 소문이 돌고 있었고 이중 생활을 하던 그 장로는 교회의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이 부부가 자신을 학대했다고 하소연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동체에 끼어든 백인에게 불신의 눈길을 보내던 성도들은 그의 거짓말을 덥석 받아들인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인해 6개월 만에 교인의 75%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노골적으로 이 부부에게 증오를 드러내며 함께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건강은 계속해서 나빠졌고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열대병에 걸렸다는 진단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이 지지라는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끊이지 않는 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목회자의 사람이도 절반으로 줄어 집세를 내고 먹을거리와 연료를 사기에도 버거웠다. 그야말로 근근히 살았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랑하며 섬겼던 사람들 사이에서 버림받고 외톨이가 되었다. 하나님께도 외면당하는 기분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만약 이런 삶의 현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심지어 그 의사가 당신 계속 그 지역에 살면 수년 안에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그녀의 고백이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주님의 뜻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되며 내 건강도 곧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요,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거절과 미움, 폭력과 비방이 판치는 인연을 보내는 사이에 단 한 사람만이 줄곧 우리 편이 되어 주었다. 말 그대로 그녀는 친자매나 다름이 없었다. 2011년 12월 30일 내 35번째 생일이었다. 아마 이 지지라는 여인의 생일이 12월 30일이었던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그 친구가 물에 빠져 숨졌다. 우리 부부와 각별했던 또 다른 친구도 그녀를 구하다가 함께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사흘 내내 차를 타고 온 시내를 다니며 그녀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 참담한 소식을 전해야 했다. 심지어 그로부터 일주일 뒤 경찰관 7명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남편과 내게 총구리를 겨누는 사태가 벌어졌고 20분 동안 두려움에 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여정을 만약에 우리가 지나간다면, 아니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런 삶의 여정 속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는요, 바로 그런 삶의 여정을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어요. 아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지지라는 여인의 인생은 오히려 행복한 인생이네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삶의 여정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받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 만약 그가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요, 그들의 삶은 참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죠? 기억하세요? 네, 다마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를 하겠다고 올라가는 장면이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군가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시리아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의 일로 박해를 당해서 흩어진 기독교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자들이 도망가서 다메섹 땅에 있다면, 그 지역에 있다면 내가 그들을 잡아오겠다는 그 공문을 사울이 받아서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건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가는 곳마다 도래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 그 이방인들을 통한 도전이 아니었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죽이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의 그 신앙의 삶은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받았던 핍박과 박해는요,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니 위협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믿음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성도가 받는 고난이고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고난과 핍박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이 저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요즘 좀 몸이 좀 찌뿌둥해, 요즘 내 인생이 좀 어려워, 그런 정도의 피곤함이 아니에요. 오늘 저자가 말하는 피곤함은요, 생명을 건 삶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인생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을 드린 그 삶을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무엇 때문에 피곤하세요? 뭐 때문에 피곤하세요? 예수 따라가는 것 때문에 피곤하세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 때문에 피곤하세요? 아니면 나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나 누구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 나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 너무 고난 가운데 있어, 핍박 가운데 있어, 혹은 그 목사님 왜 그래? 왜 나를 봐도 인사를 안 해? 왜 나를 봐도 아는 척을 안 해? 여러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피곤? 뭐 이런 얘기 하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장소 가운데 그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삶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영상 하나, 카타콤이라는 곳까지 그들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여러분, 카타는요,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에요. 콤부스는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가운데 있다가 바로 카타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카타콤은 원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바깥에 매장할 장소가 없으니까 무덤을 지하로 만들어서 그 지하에 사람들을 매장하던 그런 장소가 카타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안전하게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예수를 예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자 바깥에서 모이면 다 끌어가서 죽이니까 그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그 지하 무덤 깊이에 모여서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실래요? 이게 지하에 파진 무덤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곳에 지금 보이시죠? 저 안쪽에 사람을 매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 지하를 파고 내려가서 기독교인들이 저런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지하 무덤 속에서도 로마 병정들이 들어오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희미하게 물고기 표시를 합니다. 자신들이 가는 그
예배 장소로 내려가는 그 통로 그 입구에 희미하게 그리스도인들만 볼 수 있도록 희미하게 물고기 표시를 해요. 여러분, 이 물고기 표시가 익수스, 이 물고기가 익수스라는 단어인데 그걸 한자 한자 이렇게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 이렇게 등이 곳곳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은 횃불 하나 들고 그 지하 무덤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보는 거죠. 어디에 그 물고기 표시가 있나. 그리고 그 물고기 표시를 따라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는 그 중간에 무엇이 양쪽에 있어요? 사람들의 시체가, 아까 보았던 그 파해진 그 속에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죠. 썩죠. 그럼 여러분, 그 지하에서 바람이 무슨 이렇게 잘 불어서 통풍이 잘 돼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어떻게 나가고 뭐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 그 장소를 지금 그리스도인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다 시체 널브러져 있는 이곳에, 이 도무지 숨도 쉴 수 없는 이곳에 내가 왜 내려가고 있는 거야? 나 왜 이곳에 있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횃불 하나 들고, 야, 내가 예수를 예배할 수 있어.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내가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 그 기쁨과 감사함과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장소를 내려갔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내가 왜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이런 어려운 삶을, 여러분 이런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도, 혹여라도 로마 병정에게 걸리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지하 무덤을 내려가면서도 그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그 삶을 가득하고 있었고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가 그 가운데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심지어 여러분 이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각해져서요, 카타콤을 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그 카타콤에 살기로 결정해요. 기록에 따르면 거기에서 태어나고 죽은 아이가 있을 정도로 그들의 그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길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심플하잖아요. 바깥으로 나오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몰라, 나 잘못 믿었던 것 같아, 이러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 평생을 그 지하 무덤 가운데서 보냅니까?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예수밖에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 카타콤 그 깊은 곳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저 목사님 말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시대의 성도라는 우리들의 고민과 피곤함은요 사실은 예수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 때문이고요, 내 욕심 때문이고요, 나라는 우상이 세워지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피곤하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미디안 40년이 바로 그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40대 나이에 모세가 뭔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 40대의 열정과 열심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모세가
애국 백성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는 그 40대 열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 비슷해 보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나는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그 모세가 되었을 때, 그 80대 총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꺼내십니다. 그가 완전히 손을 들었을 때, 그가 완전히 세상 바라보는 그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면, 내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려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제발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마세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그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구 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너희를 믿게 하신, 너희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 예수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마다 고난이라는 것이 혹시라도 다가올 때, 어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덮었을 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핍박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셨을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답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카타콤에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이들에게, 이제 로마의 콜로세움 한가운데 던져져서 사자의 입에 찢길 그 성도들에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쫓겨서 던져지는 돌을 맞아야 되는 기독교인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예배에 앉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보여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우리보다 더 훨씬 어려웠던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길에 생명을 드렸던 성도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면서 천국에 있는 그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 핍박 가운데 있어? 시험에 들지 마, 넘어지지 마.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으로 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삶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